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을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려고 하겠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함으로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사셨던 한 주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한 분기가 지나갔죠. 4월달이 되었습니다. 4월이 되니까요, 날씨가 여전히 아침 저녁에는 좀 차갑지만요,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왔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제 확진자 추세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고요. 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려고 약속을 잡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천천히 또 새롭게 그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요. 또 햇볕도 좀 쬐이시고 또 아름다운 꽃들도 좀 구경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 또 지인들,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셔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을,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는 언제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은 교회에만 하루 종일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전도하라는 소리일까요?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점점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인생의 답을 깨달은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아직 이 세상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의 위로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누구나 다 알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주므로 마음을 무너지게 함으로 또 감정이 막 올라오게 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그냥 그렇게 대충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대충 살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나조차도, 내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4월달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신앙부터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먼저 철저하게 점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복 받기 위해 나온다 그래요. 또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교회 나오면 일이 잘 될 거야. 사업이 잘 풀릴 거야. 자녀가 좋은 대학 갈 거야. 너 지금 건강이 안 좋지?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무언가 더 나아진 삶,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교회 나오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맞는 걸까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훨씬 큰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은요, 우리가 처음 바라고 나온 복보다 훨씬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과 화해하기를 도왔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욕심과 교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이 따라오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인생은 고통이라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 고통을 내려놓음으로, 돌을 닦음으로 다 내려놓을 때
뭐라 그러죠? 극락에 간다고 하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라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따르기를 결단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죄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육신의 일을 걱정하는 그 걱정에서 벗어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두 번째 복은요, 바로 육신의 걱정에서 벗어나는 복입니다.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얼마나 걱정합니까? 눈앞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에서 이미 너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하게 예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 위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는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왜 사는지 도대체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한 영광스러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며 이것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것, 이 복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며 산다는 것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죠.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함께 뿌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오셔서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무슨 씨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또한 좋은 씨앗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이요,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가라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라지는 원어로 보면 지자니온이라는 그런 열매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독보리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이것은 처음에는 진짜 밀하고 별로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둘 때쯤에 되면 이 밀보다 훨씬 크게 자라서 밀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라지가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소출을 맺지 못하게 그렇게 해코지를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 중에는요, 그렇게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도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아주 그 시대의 흔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복음의 씨를 따르는 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사단이 그 땅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가라지도 함께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좋은 밭에 좋은 씨앗 말고 가라지가 뿌려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더 크기 전에 빨리 뽑아버려야 되죠. 방해 세력들을 제거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종들도요, 이 주인에게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를 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에 내 곳간에 거둬들이라고 하겠다. 아멘. 종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주인은 그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요? 악한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까지, 좋은 밀까지 뽑아버리고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라지는 처음에 밀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라지고 뭐가 밀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냥 두라고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을 밀과 가라지로 철저히 나누어서 밀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결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이 계획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 땅에서 우리 좀 쉽게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좀 어려운 문제 좀 빨리 예수님께서 없애주시면 안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고 또 나쁜 씨가 함께 있을 때에 이 양분을 나눠 가지니까 어때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쁜 씨를 빨리 뽑아버리는 게 좋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에서 사는데 좀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좀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얼마나 더 하나님을 기쁘게 믿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더 주님께 헌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계속되고요. 유혹과 핍박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조금 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자들을, 사단의 공격을 심판 때까지 그냥 두시겠다 하신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방해보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더 힘들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문제를 이기고 버티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맛볼 수도 있고, 그 문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통로의 역할을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죠? 먼저 그 문제, 어려움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힘들지? 이것이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아닐까? 내가 교만해서는 아닐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든 것인가? 먼저 그 문제의 원인부터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잡아놓고 그거 해달라고 기도해서 안 되는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이기림을 주시고 버티림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 가운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그 문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 또 사단을 그냥 지켜보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 땅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악한 영에게 조종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런 악한 영에 조종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까? 우리 똑같았습니다.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은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전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그들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자들, 내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요, 그냥 지적하고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품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들이 무섭다면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이 땅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 땅을 악하게 몰고 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아니 그들을 품고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소홀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받을 것이고 어려울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다.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묵묵히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내 적이 아니라 내가 품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임을 깨닫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들고 안 믿어도 힘들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를 믿어서 힘든 사람은요, 그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일들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힘든 사람은 그냥 힘들게 살다가 죽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힘든 사람은요, 그것이 소망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제대로 할 때, 제대로 믿을 때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